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 자신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원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또 나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특별히 주의함으로 나의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늘 각별히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이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함을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몸에 배이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내 틈만 나면 모세를 비방하고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민수기 11장에서 14장 그리고 16장에서 17장 이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봅니다. 일명 원망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원망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할 참입니다. 원망 시리즈로. 민수기에 있는 11장에 14장, 16장, 17장 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시리즈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가 질렸다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불평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온 백성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나 이제 우리 만나 먹기 싫다고, 이제 우리에게 제발 고기 좀 주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불평이 이게 독버섯처럼 번져갑니다. 좋은 말들은, 칭찬은요 잘 안 번져가요. 그죠? 그런데요 이 불평, 오늘 목사님이 좀 뭐가 이상하더래 그러면요 이게 과전돼 가지고 목사님이 죽었더래 그런 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의 이 언어의 이게 힘이에요. 한두 명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들은 그냥 순식간에 퍼져가요. 저 옆집 저 사람 뭐 이렇게 뭐 했더래 그러면 그것이 막 퍼져가면서 그냥 그대로만 가면 다행인데 이게 와전되는 거예요. 막 사건이 더 부풀어요. 그래서 죽는다니,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거 뭐 좀 너무 좀 부실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작은 것에 감사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기 싫다고, 우리에게 제발 고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 이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가 싶었더니 또 좀 지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 미리암이 모세의 형 아론을 등에 업고요, 이번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재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욕먹을 짓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까지 하게 안 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이 누나인 미리암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막 모세의 그 권위,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이 일이 정리가 된 후에 또 끝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보냈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의견이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인나라고 무기도 막 최신식이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의 밥이에요.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원망의 불평이 또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저것들 하나 못 점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사이에 논쟁이 이제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떤 또 징계가 이어집니까? 그 1세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겠다. 너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끝나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또 끝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이제 또 마무리가 되어 가자 이번에는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인 고라가 르벤 지파의 손을 잡고요. 이번에는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제 비방합니다. 참 호랭이가 물어가겠죠.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그냥 조용할 날이 없어요. 광야 40년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의 원인이 뭐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따라서 성막 그 모든 기구들을요 이제 자신 담당자들이 있었어요. 너희 지파는 이렇게 뭐 천막을 이렇게 운송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 지파는 이 말뚝을 정리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해라. 또 너희 지파는 언약궤 법궤를 이동하는 역할을 해라. 다 지파별로 그 책임을 줬거든요. 근데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막의 짐들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조금 남들에 비해서 조금 힘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이 불만을 품고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 우리들 편애한다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동조했던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화로 보면 이 루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동생들의 지파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루벤 지파를 그 선봉대를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 루벤 지파와 이 고핫 자손의 이 고라가 함께 손을 잡고 아론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엄청난 징계를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원망 시리즈 아닙니까? 원망 시리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 후손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명령하고 있죠. 자, 비방하다라는 말은 뭔가? 비방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모든 형태의 발언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형제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래 있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본문 계속 띄워놓으세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 형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파괴적인 말이나 거짓 고소나 헌담으로 인해서 타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삶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죽게 된 사람도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말짱해갖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맞아 당신 말이 맞다고.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다른 이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막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냥 의기투합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난도질하는.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그 대상자가 결국에는 극기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회관에서 모든 역사는 회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회관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뭐 밥을 먹다가 또 요거 한 번씩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하다가 아이고 그 참 그 옆에 무슨 댁이 참 뭐지 그러더만 그러면서 그게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드러내가지고 그 무슨 댁 뭐 순천댁 뭐 안음댁 무슨 댁 그 댁을 완전히 난도질 해버려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길을 막아요. 막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길을 꽉 막아야 돼. 그런 데서 막고 누구 칭찬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길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입도 활짝 열어서 아이고 그래 그 집안 참 잘 됐대 얼마 좋아 그래야지 아이고 배 아프다 그냥 듣기 싫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또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뭐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한 절만 봐도요, 형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반복해요. 3번 사용되고 있어요. 또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웃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웃을 판단한 12절 하반절에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형제, 이웃, 이건 무엇떤 관계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 1년에 몇 번이나 봅니까? 1년에 뭐 평균 뭐 추석 설 2번은 보는데 요즘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농사 다 지어놓으면은 가지러 와요. 그때 한번 봐. 그죠? 또 김장해놓으면 그 가지러 올 때 보고. 그래요. 참 욕심꾸러기들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말이죠. 해놓으면 가져가려고 오는 그런 때만 형제자매 가끔씩 보잖아요. 1년에 뭐 5번도 못 볼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매주 이렇게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잖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영적 가족은 피를 나눈 형제의 가족보다 어쩌면 더 끈끈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소그룹 그룹들이 있어요.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소그룹을 이뤄서 그룹 활동을 하는데 그 그룹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언니들이랑 모이는 것보다 이 모임이 더 저는 좋다고. 언니들 모임에 가면 그냥 왠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언니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언니들이니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모임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편치 않대. 그냥 속에 있는 말도 그냥 하려다가도 아유 그냥 말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는 피를 나눈 자매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함께 이 그룹을 하고 있는 이 또래들에서는요. 정말 속에 있는 거 있다 고백하면서 서로 울고 웃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니까요. 그 관계가 더 뜨겁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칭찬 한마디씩 시작. 한마디만 해. 두 마디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 딱 한마디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형제 자매,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셀롯이라고 하는 셀롯인 시몬이 있었어요. 셀롯. 이 셀롯이 뭐냐? 셀롯은요,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에 가담했던 극단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셀롯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 민족의 반역자는, 민족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암살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셀롯. 그런데 이 셀롯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요, 세리. 그러니까 이 셀롯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암살 대상이에요. 왜요? 이 세리들은,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몽땅 얻어. 그러니까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로마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아니 5만 원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같은 우리 민족들에게 얼마를 거둬요? 10만 원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은 로마로 세금을 보내고 5만 원은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세리라는 사람을 좋게 보았겠습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이 셀롯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당장에 암살해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셀롯인 시몬과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당치나 합니까? 당시 문화로서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서로 삶 한마디로 말하면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 그 왼수지간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과 삶의 방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공동체는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요. 또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다 달라요. 또 배운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는 그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검사, 판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또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뭐 임원을 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다 하나와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끈끈한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임으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신앙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판단하거나, 아이고 저 인간 왜 그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애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내 가족을 향하여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막 비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래야 돼요. 예? 서로 비방하면 어떤 거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방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도록,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잘 사십시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정죄하고 비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때 공동체는 더욱더 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서로를 향해 판단하던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요,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심판하는 행위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떤 율법을 어기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야고보가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미리 앞전에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네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기하시는 사랑을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헛되게 여기는 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간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벗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하는 거라고 같다는 거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법이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아야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야고보서 지금 16번째 동안 16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매주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주 들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 언제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뭐해요? 들으면 뭐하냐고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봐요. 그거 그냥 먹고 나자마자 그냥 쫙 쏟아버리면 그 음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은들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이 되고 건강하는 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먹자마자 싹 쏟아버리면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 음식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 어떤 음식이라도 그걸 내가 내 몸에 잘 소화시켜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음식 아닙니까? 싸구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내 삶으로 적용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절실한 그러한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만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또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예기치 않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그러한 손길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힘들어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힘들어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은 힘들어 실천해야 돼요.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말씀은 힘들어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돼도
우리는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귀찮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쳐야 돼요. 말씀이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 이것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우리 몸에 배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내일 숙제. 지난번 내준 숙제 다 했는가 모르겠어. 내일부터 숙제. 회관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는가 보네. 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서로 숙제 검사하세요. 집에 했어 안 했어? 이 집사 했어 안 했어? 서로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7번은 하자. 네?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하자? 7번을 하자. 우리 최 집사님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고 뭐 방송해 보십시오. 아마 뿅 가실걸요, 다들 마을 사람들이.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마땅히 실천해야 됩니다. 율법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또 12절 앞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입법자는 율법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이 제정한 율법을 의지하여 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행동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 율법을 받고 실천하는 자가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죠. 내가 마치 율법을 주는 자인 것처럼. 이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노력이고 내 어떠한 힘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킨다면 이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은 거짓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 대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판결을 딱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판단을 뒤엎고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꽝꽝꽝 한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죠. 저의 권한은 뭐예요? 그 억울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억울하게 요즘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네, 사법 개혁이네 막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전에 억울한 일 경력사를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간첩으로 해가지고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르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당신 뭐 유죄, 당신 징역 몇 년 선고해 버린단 말이죠.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강력한 말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판단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었느냐.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냐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나 똑같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의 위치를 정확히 알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찬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로 배은망덕한 죄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 다독거려주고 조금만 더 거들어 준다면 어려운 공동체일지라도 웃음꽃이 피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고 부흥과 성숙의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선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항상 기뻐하도록, 항상 기도하도록, 항상 감사하도록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